자, 오늘은 말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은 읽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읽는데 적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성경 읽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읽느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면 적용이 무엇이냐?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 이게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것, 이것이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으면 그 읽은 말씀대로 내 삶을 말씀에 맞추어 가야 돼요. 성경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조정해 가야 돼요. 그러게야 올바른 성경 읽기를 했다. 자,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냐? 읽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맞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조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죠. 이게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매일 되어져야 돼요. 매일 안 되어지면 변화하기가 어렵고 매일 안 되어지면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 적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말씀 적용이 어려우냐면요, 이미 우리 안에는 죄성이 탁 뿌리 내려져 있어요. 이미 우리의 죄성이요, 내 온 마음과 생각을 감싸고 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요, 잘못되어진 생각, 잘못되어진 습관, 이런 것들이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러니까 쉽게 바뀌지가 않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보다는 죄를 더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러니까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뭐가 안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되어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데, 우리는 뭐가 안 되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께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거든. 근데 내 생각이 사로잡히지도 않고 뭐도 안 되느냐? 복종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왜? 나는 잘못된 생각과 습관이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이러니까 뭐가 안 되어지느냐? 변화가 안 되어지고 성장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읽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이유가요,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교회라는 것, 우리 성도들은 성경 읽는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정말로요, 저는요, 뭐 큰 교회가 가끔씩은 부럽지만 매일은 부럽지는 않아요. 왜? 큰 교회가 되면요, 성경 읽는 교회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적당하기 때문에 성경 읽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은 제가 받은 축복이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성경 읽는 성도들이 대한민국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 안 읽는 성도들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 읽는 성도들이요 소수입니다. 성경 읽는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요 어디에 새겨야 되느냐?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좀 찔리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좀 이렇게 회개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정말로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좋은 적용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적용은 그 말씀을 따라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다면 더 좋은 적용이겠죠. 다시 말해서요, 딱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받으니까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용서해야지 라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런데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또 이게 쓱 오른다고. 그럴 때마다 오늘은 용서해야 되라고 말씀으로 또 나를 각인시켜야 돼요. 더 좋은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악수라도 하고 밥이라도 먹고 그게 안 되면 커피라도 마시고 이러면서 그 사람과 화해한다면요 너무너무 좋은 적용이죠. 이런 아름다운 적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해. 성경 읽는 사람이라면.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구체적인 적용,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돼요. 제가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열왕기상 18장 읽게 되었어요. 그곳에 보면 24절에요.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요. 나도 오늘 엘리야처럼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날 밤에 누워 자기 전에요. 다 엎드렸어요. 무릎을 완전히 꿇었어요. 머리도 완전히 숙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구체적인 적용, 실현 가능한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요, 성도들이 구체적인 적용을 좀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잘 못하더라고요. 언제나 구체적인 적용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또 적용할 때 뭘 잘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벗고 입고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그죠? 성경 읽을 때, 내가 이것은 벗어야 되겠다. 성경 읽을 때, 이건 내가 입어야 되겠다. 이건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건 내가 취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노를 벗고 용서를 입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는데 이 미움을 벗고 사랑을 입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용서하지 못함을 벗고 용서함을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뭡니까? 내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결국에는요 성경 읽는 것에서 거치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는 지금 거의 되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안 되어지는 분들도 있겠죠. 괜찮아요. 언젠가는 될 거니까 기다리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경 읽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한 구절, 오늘의 레마를 붙잡고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실현 가능한 적용을 만들어내야 돼요. 가능하면 그 적용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벗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내가 버려야 될 옛 사람은 무엇이냐?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은 무엇이냐? 내가 버려야 될 옛 틀은 무엇이냐? 내가 갖춰야 될 새 틀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답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겠죠. 그래서 성경 읽기는요, 적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적용이 없는 성경 읽기는 열매가 없는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적용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이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 읽을 때 천천히 느리게 또박또박 어떻게 소리내 읽으라 했잖아요. 이렇게 백날 읽어도 적용이 안 되면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성경 읽기와 적용은 필연이다. 이거는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져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는 못 이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못 이긴다. 여러분의 문제 절대로 치유 안 된다. 결국은 사탄은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놔둡니다. 읽으라고. 그런데 뭘 못하게 만들었냐? 적용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 내 성경 읽어, 성경 공부 많이 해 라고 내버려둬요. 절대로 그대로 살지 마. 이걸 딱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거만 안 되어지면 열매가 없으니까. 그거 안 되어지면 영적인 문제 치유 안 되니까. 그거 안 되어지면 상처 문제 못 이기니까. 그거 안 되어지면 치유 안 되니까. 그거 안 되어지면 절대로 불신앙 못 고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복음은 반드시요, 뭐가 따라가야 되느냐?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약하잖아요. 믿긴 믿는데 행함이 약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신자한테 욕 얻어먹잖아요. 그죠? 왜? 행함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사기 많이 치고,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교인들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확실하다면 행함도 나와야 된다.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했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냈거든요. 노아, 아브라함 다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장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잖아요. 그죠? 네가 믿느냐? 행하라. 그게 바로 뭡니까? 야고보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뭐가 안 되느냐? 행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약간 찔리죠? 나도 많이 찔려요. 많이 찔리지만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이번 한 주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결단들을 하셔야 돼요. 적용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나는 정말 주님 가신 길을 걷고 싶어.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거야.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적용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도록, 좀 가까워지도록 더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성도는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적용이 없으면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예배가 많은 교회들이 없어요. 딱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요, 목사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 예배까지 있지. 그죠? 우리 교회는 또 매일 저녁 기도에 있지. 사실 한국교 교인들도 굉장히 괴로워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돼. 하필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막 매일매일 교회 와야 돼. 이거 잘못 깨달으면요,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대로 깨달으면 참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깨닫는 것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제 여름 되어서 한 달 방학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교인들이 방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모이고 막 계속 기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름에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방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노력이 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예요. 이 적용의 난제와 숙제가 뭐냐? 이 잘못된 적용들이 많아요. 그래, 이 잘못된 적용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요, 잘못된 해석에서 나와요. 왜 성도들이 잘못된 적용을 하느냐? 왜 틀린 적용을 하느냐? 잘못된 해석에서 잘못된 적용이 나와요. 잘못된 해석에서 잘못된 실현이 나와요. 제가요, 성경 구절 두 개만 딱 말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그런가 하면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이게 딱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할 때 내 족속 내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를 구하라고 종에게 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해석할 때요, 뭔가 그 단체가 집단 생활을 강조하는 단체로 가면 뭐라고 적용하느냐? 야,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안 했느냐? 너도 지금 집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집단 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잘못된 적용이에요. 학생 보고,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안 했느냐? 네 지금 아버지 집 나와야 돼. 그러면 가출입니다. 예. 그런 잘못된 적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창세기 24장 3절과 4절 읽었어요. 아, 결혼의 대상은 내 고향에서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경상도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적용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적용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특별히 이 신체와 관련된 적용은요,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 말씀 보면요, 내 오른쪽 눈이 뭐 범죄하거든, 네 오른손이 뭐 죄를 짓거든,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눈이 범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손이 범죄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찍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아있는 눈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신체적인 적용은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뭐 최악의 경우를 지금 예를 들지만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인물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인물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 아들을 데리고 관악산으로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요셉이 꿈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꿈만 꾸면 여러분이 요셉이고 여러분이 다니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부 다 무슨 꿈이다? 개꿈이다, 그 말이에요. 그 개꿈을 가지고 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꿈을 꾸는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꿈 꾸고 나한테 오지 마세요. 왜? 무슨 꿈이라고? 목사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개꿈까지 지금 내가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걸요, 구약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가 드물다 나는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드물다. 왜?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고 이제는 꿈과 환상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꿈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환상인데 다른 꿈과 환상을 가질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특별한 인물에게 하나님이 준 메시지를 갖다가 자기에게 준 메시지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저 동해 가가지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을 수 있는 체험을 주셔서 딱 집중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물 위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내가 또 설교에서는 내가 좀 약간 저속한 단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뒤집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인물에 했던 메시지를 꼭 내게 주신 메시지로. 제가 목회를 해보고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입니다. 의외로 많아요. 물론 뭐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의외로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응답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적용은 상식선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애매한데 그래도 제가 워낙 적용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용은 누가 보아도 과하지 않고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어지고, 조금 무리는 되지만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는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적용을 너무 과할 정도, 책임도 못 질, 감당도 못할 그런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적용은 잘못된 적용이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성경의 기초를 둔 올바른 적용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거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요,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제가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사람도 거짓 예언자고 자기 심령을 따라 해석하는 사람도 예언하는 사람도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자기 심령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성도들 중에서는 많아요.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 맺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다? 적용의 책이다. 성경은 적용의 책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읽는 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읽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순종하고 가능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조금씩 더 노력하자는 의미로 오늘 말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읽었으면 말씀을 적용하는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때 내 영적인 문제, 내 한계, 내 작은 그릇, 내 상처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을 우리 현장으로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